여러분, 고달픈 인생길, 특히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늘 마음에 성가대 찬양 가사 그대로 참된 안식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네. 모든 수고와 노동을 다 끝내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수고와 슬픔 눈물이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이 참 소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찾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리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자녀들, 후손들, 배우자들, 가정들이 전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나는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그리운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찾으라, 찾는 이, 우리는 찾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찾는 이들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 위의 것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대로 간절히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게 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반대로 말한다면 땅의 것을 더 이상 찾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장 8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네 가지란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3장 1절에 와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 2장의 말씀과 3장 1절의 말씀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전혀 다른 주제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만일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느헤미야 1장, 2장, 3장, 12장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말씀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말할 때 내 자녀를 놓고 누구랑 대화하면은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니까 그 자녀의 전체 문맥 대화 속에 이 성도님이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한 거구나. 그러면 그 한마디가 전체 자녀에 대한 대화의 문맥에 그 한마디를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면은
요 사람이 요 한마디만 했네.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위험이 많아요. 성경도요, 우리가 읽을 때,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왜 2장에서는 주의하라, 영주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말씀들 율법주의를 말하고 나서 왜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일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2장의 그 네 가지 주의하라 경고하는 그 네 가지요. 그 네 가지, 예를 들자면 율법주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인간이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 의, 그래서 구원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노력으로, 이것과 위의 것을 찾으라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은요, 율법주의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 성도 천국 시민권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립니다. 왜? 그거는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재현케 하는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는데, 땅에 속한 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땅에 속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또 금욕주의를 우리가 주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학대하듯이 막 해가지고 정신을 뭐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뭔가 주님 보시기에 이런 잘못된 땅의 잘못된 종교생활. 그런데 왜 아직도 금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목매어서 열심을 내느냐? 그거는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체험해내면서. 그런데 이 율법주의,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는 뭐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 뭐 직접 특별한 체험을, 음성을 듣고 막 이런 이상한 땅에 속한 마귀 사탄적인, 근데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땅에 속한 것인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고, 야, 이 율법주의, 금욕주의, 뭐 이거 신비주의, 또 영주주의 뭐예요?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성경 말씀은 100번 읽고 막 지식은 많은데 교만해져서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사람의 영광을 찾아 추구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말씀한 게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네 가지 경고의 메시지, 이 주의하라, 이게 연관성이 없이 그냥 다른 주제를 말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간단히 연관성을 말하자면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네 가지 주의하라, 워닝, 경고의 메시지가, 그것은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요, 지혜를 얘기하는데 제임스가, 야고보가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주주의 같이 성경적인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교만해져서 그걸 지식으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뭐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거고, 뭔가 금욕주의로 자기를 쳐서 뭐 학대하듯이 뭐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 이상한 종교 생활들. 근데 그게 마귀 사탄이 눈을 헷가닥게 해서, 야, 저거 진짜 신앙 좋아 보인다, 저렇게 신앙 사는 게 진짜 바르게 하는 것 같다. 이건 다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아교회 성도들, 그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바울의 심정,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 딜런에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채링으로 어떻게 신학교가 시작했느냐, 시작했대요. 뭐 과목 2가지 하고 뭐 어떻고 해서 재밌느냐,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할 때 흔들림이 없는, 바위가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얘기했는데, 여러 세계의 흔들바위가 많은데 영어로는 balancing rock, 흔들바위가 영어로는 balancing rock, 균형 잡힌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학 공부도 균형을 가져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균형을 잡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내가 지금 신앙이 균형 잡혔는가, 신학적인 지식이 균형 잡혔는가, 성경적인 지식이 균형 잡혔는가, 내 신앙 믿음이 순수한 균형 잡힌 신앙인가, 아니면 인본주의 세상적인 관례적인 이런 것에 섞였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교회 일찍 와서 좀 카카오톡으로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인터넷 지체에게, 병원 원장 그 형제에게 일본 선교 다녀온 거를 제가 다 전해드렸는데, 이 형제가 일본 선교 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봤어요. 지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부부관계가 위기입니다. 위기.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따님은 자살 충동 시도가 심각해서 사모님과 함께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파송한 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몰랐다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믿었겠죠. 근데 부인과 따님이 증언을 서서 엄마 말이 맞아야 하니까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보고 사모님과 따님을 선교지로 보내는 걸 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세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주님의 종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어떤 지도자가 비행기가 다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주님의 일도 선교사역도 주님의 종 머리를 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선교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목회 못하게 되면, 또 어떤 목사님은 동부에 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표절 설교를 남의 거를 복사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사임했대요. 지금 여러분 교회 선교 현실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마귀 사탄가 공격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4가지 주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구해서 분별할 때, 내 안에 지금 율법적인 종교생활, 땅에 잘못된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주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부분적인 면으로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색깔이 내 안에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고 저는 안 봅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이런 영주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지혜를 주셔서 들춰내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죄악된 잘못된 신앙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주의적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복음.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으라,
2장의 모든 땅의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라, 없애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찾으라 이 말은 원어 헬라의 의미는 추구하라, 노력하라, 시도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부지런히 찾는데 노력하고 위의 것을 이 땅에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인터넷 교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시도했어요. 물론 실패했어요. 문 닫았어요,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공간을 형성해 보려고 시도해 본 거예요. 그 의도가, 목적이 뭐냐면, 다 다른 교회 다니고 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 입은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인터넷 공간에, 뭐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 카카오톡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이런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짧은 묵상, 긴 묵상, 여러 가지 설교, 모든 유튜브 이런 걸 다 올려놔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젠 조인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와도 되고 또 나가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갈급한 게 뭐냐면, 암, 질병, 차사고, 위기, 가정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못 나눠요. 그래서 지난주도 어떤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 왔어요. 그런 이런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 모아셔서 공간을 만들어서 시도하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하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인터넷 공간으로, 인터넷 카카오톡방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심순 사모님 통해서 카카오톡방이 한 47명이 거긴데, 저랑 목사님이 2명 있어요. 장로님도 이번에 권사님 초청했어요. 안시사님도 한 2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뭐 56세가 제일 많고, 제일 젊은 사람이 예전에 40대 초반, 30대 후반이에요. 하늘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노력할 때에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인터넷 공간으로도 만들려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도 그래서 벌써 2009년부터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노력하라, 시도하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간절함과 근심의 생각으로 노력하고 추구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골로새 3장 1절 찾으라,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의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의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찾을 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노력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노력하고 근심, 걱정,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시도하면은 다 없어질 거, 바람을 잡는 헛된 노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다 돼서 주님 앞에 오라 할 때, 인생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것 달란트 남겨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착하고 충성된 생활 잘했다.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이 땅에 재현하는 성령의 시도를,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 말하면서 2절에 뭐라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으라, 추구하라, 시도하라, 노력하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땅의 것을 버리라. 여기는 뭐라 했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미할로 말하면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땅의 것이 무너져야 될 게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신앙관들,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 금욕주의, 영주주의, 신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리무브하고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땅의 것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랬죠? 재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는 버려야 된다. 근데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은 월요일 나오는데 집안에 냉장고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계속 놔두면서 새 음식을 냉장고에 넣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을 안 먹어서 곰팡이 썩어졌는데도 계속 놔두고 새 음식을 계속 마켓 봐서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다 버릴 거 한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 바깥에 내놓고 쓰레기차가 월요일날 가져가는데 땅의 것을, 이게 땅의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내 안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원하는 게 있구나. 이것을 죽이고 리무브하고 무너뜨리고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계속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재물, 돈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양다리 건치는 이런 나일론 종교 신앙생활은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버릴 걸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땅의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본문을 1절에서 4절만 읽었는데 5절 다 같이 읽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다가 묵상하다가 놀랬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 접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놀란 게 뭐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저는 몽골에 갔더니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본도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우상 많죠. 돈을 더 우상할 수 있죠.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탐심이 있느냐? 있다?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 이건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탐심이라 그러는데 현대의 성경은 뭐라 했죠?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뭐라 하죠? 과식이라 그럽니까? 과식? 과하게 먹는다. 우리 윤 장로님하고 점식사 하면요, 목양실에서 얼마나 소식하시는지 그냥 딱 요 정도만 드세요. 근데 담임 목사는 장로님 못 드시는 것까지 제가 먹어요. 집에서도 애들 남는 거 먹는데 교회에서도 장로님 남는 음식 제가 먹어요.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해요. 이것도 음식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욕심. 제가 몸이 바짝 말랐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찌고 무게가 나가니까 요 정도 먹어서는 이게 차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게 뭐죠?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이것을 죽이라.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5절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5가지 목록이 하나님을 멀리 찾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자꾸만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성장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장애물인데, 이 5가지를 개역개정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개 써 있는데 현대의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5가지 목록을
음란, 더러운 짓, 정욕, 악한 욕망, 지나친 욕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주석을 보니까 2가지로 크게 간단하게 구분했는데 그 2가지를 뭐라 하냐면 음란과 탐심. 이게 땅의 것이다. 음란과 탐심.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음란이란 성적 죄악입니다. 이 성적 죄악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가르침에 보면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었으면 그거는 간음한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안 맺어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이다. 마음의 죄를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이 음란, 성적 죄악, 이것이 땅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죠. 땅의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친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음욕, 음란한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찬양 경배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뭐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마음은 음란한 생각, 땅의 것을 찾으면서 겉으로는 하늘의 것을 찾고 있구나, 추구하고 있구나,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뭐랬죠? 탄식의 기도를 드려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정욕적인 욕심을 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음란 성적 죄악과 더불어 탐욕, 탐심,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제한 소유욕. 제가 무제한 고깃집은 여러 번 가봤어도 이 소유욕이 무제한이라고 이게 말했는데 저는 이것도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양론에 가서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우고 더 지갑을 열고 더 베풀고 더 선행을 하고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양론 가서 어르신들 어떤 분들 보면 더 깍쟁이가 되고 할머니가 더 소욕이 막 자녀 후손들 더 강해지고 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일어납니까? 모르겠어요. 양쪽에 다 문제겠지만 하나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소욕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너그럽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선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무제한 소욕, 탐심, 지나친 욕심.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 후손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게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찾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시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히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짧은 말씀의 묵상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현대내 성경. 여러분, 애타게 그리워하십니까? 주님. 마지막 나팔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얼굴과 얼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을 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하게 하실 때에 이 땅의 것이 자꾸만 마귀 사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석게 탐스러운 많은 선악과처럼 자꾸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고 자꾸만 땅의 것이 다 헛되고 바람잡는 거고 다 없어질 것인데 죽음 앞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헛된 걸 그때야 깨닫는, 그러지 말고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갈급하게 찾아서 하나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땅의 것과 하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땅의 것을 날마다 죽이고 죽노라 하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할 때에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의 사랑 비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의 것을 찾는 추구하는 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때마다 비록 내 몸은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죄악된 일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많은 땅의 것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서 범죄할 때마다 시편 73편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미끄러질 뻔한 것이 얼마나 자기가 짐승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짐승도 이러지 않는데 개도 토한 것에 다소 돌아가서 토를 먹지 않는데 거듭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 볼 때 왜 이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고 원하는지,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죄악된 육체의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다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게 하루하루 지난날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가사 아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아멘입니다. 벌레마도 못한다는 찬송가 가사 아멘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듭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을 얼굴을 맞대볼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끝없이 나 자신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 죽이는 이 영적 전쟁을 부지런히 긴장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더욱더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천국 생활을 이 땅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